예,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사화복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은 복과 고난, 화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생사화복으로 요약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느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고 그렇게 요약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그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복된 일이나 어려운 고난의 일도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도 화와 복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화와 복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차등함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은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사화복이라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내용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성도로서 갖는 특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왕이 16년간 다스렸던 그 초반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길게 아하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특별한 16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이 왕정 통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느 왕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길게 그리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예도 되겠지만 그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 합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선한 왕일 경우 그 내용을 길게 혹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아하스는 선한 왕은 아닙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는 특별히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 왕에도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는데 특별히 악한 왕, 즉 남쪽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아하스입니다. 남유다 왕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열왕기에서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로 치면 아합 왕 정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라고 말하면 아합 왕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악에 능통했고
악에 노출되어 악으로 16년의 왕위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왕과 방불한 아하스 왕입니다. 그 왕은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아하스와 방불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아하스만큼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왕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20세에 등극하여 16년을 다스린 악한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보면 그의 악한 행위를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16년간 왕위를 다스렸던 이 아하스의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만한 악을 저질렀다라고 생각되는 왕은 므낫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이전에 있었던 선왕들, 다윗 왕조의 많은 왕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전혀 다른 그런 통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왕조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길, 우리는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많은 절기를 만들었고 일반 사람으로 레위인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다른 장수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등극했던 모든 18명의 왕들은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남쪽 왕의 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쪽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갔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즉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즉 자기의 친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패역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16년간의 왕위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의 16년간의 왕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아하스가 원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5절부터 등장하시는데 이때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 이때에라는 이 부사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의도되고 계획된 내용이 실현되는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아하스의 선왕이었던 요담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담 때 있었던 일 15장 37절에 가면 이와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15장 37절에 가면 그때가 누굴까요? 어느 때일까요? 역시 요담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담은 아하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깨끗하고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목적하셔서 보내던 그 때가 바로 요담이 다스리던 그때, 그 방식이 바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연합군으로 만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는 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요담 왕이 죽고 아하스가 왕위로 등극했을 때 또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목적해서 요담에게 연합군을 보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목적하셔서 아하스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 또 한 번의 연합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행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를 저지르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당해야 되고 그 심판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심판의 결과,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징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로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담도 그러했고 아하스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라를 침공했다. 이게 액면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게 죄에 대한 심판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만 생각된다면 그냥 심판으로 끝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아라.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녀를 다스리는 부모의 심정과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깼어요. 이웃집의 아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조용히 부릅니다. 인자한 얼굴로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너 아버지가 누구니? 너 어느 집에 사니? 라고까지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와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녀가 유리창을 깼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해서 이 유리창을 깼느냐? 왜 깼느냐? 이렇게 깨면 안 된다라고 하면 꾸지람을 줄 겁니다. 아마도 아이 생각에는 왜 내 친구가 유리창을 깼을 때는 저렇게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왜 내가 깼을 때는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하시지? 오히려 나이스하게 말하는 저 아이가 이 집 자녀 같고 고통받는 나는, 화를 당하는 나는 이 집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해줘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더 심각하고 더 어렵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이 다음에는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혼내키는 겁니다. 이웃집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그럼 이웃집 아저씨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냥 나이스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죄를 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는 단순히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함으로 그냥 고난받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는 거듭하지 말고 다시는 이 일에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 역대기를 가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아하스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역대기도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특별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하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심판, 죄의 응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다스리는 아들을 교육하는 징계의 차원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너 나 버렸어? 알았어. 나 버린 만큼 고난을 당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내게로 돌아와. 여기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용은 그냥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를 지은 내용에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 때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이제 8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다메섹 왕 르신, 즉 아람 왕 르신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왕 베가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포로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끌려갔던 10만 명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하 28장 8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즉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느니라 한지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사실 20만 명을 끌고 갔다고 한 얘기는 그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그 군사, 그 포로들을 바라봤던 오뎃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건 너무하는 짓이다. 하나님에게 죄를 저질렀던 유다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들의 군사를 넘겼다는 것, 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능가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 노예로 삼고자 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너희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20만 명이 다 돌아갑니다. 물론 다메섹으로 끌고 간 자들이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선을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필요로 되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북이스라엘 형제로 부름받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마치 나는 선한 것처럼, 나는 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쭐한 마음을 갖고 마치 정죄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8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너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여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그런 고난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마치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당당해지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모르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공동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갈 때 누가 실수하지 않나라고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모자라고 힘들면 내가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힘을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못하나 서로 평가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악을 쓰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망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 죄악 가운데서 다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 잘났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죠. 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의롭던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비록 아프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협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2022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존재들임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실하게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 등극에 관한 이야기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면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 역시 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거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확인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어서 이 땅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